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참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을 잇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횟수가 936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근거가 좀 부족하고 역사에만 기록된 것, 고구려 그때 신라 자기들끼리 싸운 거 말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역사에 기록된 건 약 90회라고 합니다. 90번 정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등등의 나라가 돌아가면서 마치 순번을 정해놓고 하듯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마사다 전투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마사다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마치 남자가 중년 남자분들이 쓰고 다니는 중절모를 엎어놓은 것처럼 큰 바위산이 이 마사다입니다. 동쪽의 절벽이 높이가 400m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167층 높이입니다. 가장 낮은 절벽이 서쪽인데 높이가 90m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38층 높이입니다. 근데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167층을 무슨 수로 올라가서 점령하겠습니까? 가장 낮은 데가 38층입니다. 무슨 수로 그 당시에 기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뿔뿔 기어 올라가서 점령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공격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방어하기에는 식은 죽 먹기가 이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올라갈 수는 없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가끔 이들만 하면 돌멩이 하나씩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전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마사다 요새 그 위에서 유대인 967명이 로마 군에 맞서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약 2년여에 걸쳐서 9,000명의 병사가 이 마사다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올라가다 다 떨어져 죽지요. 그래서 로마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방법을 찾은 게 서쪽 절벽 가장 낮은 쪽 90m, 38층 높이 이쪽에다가 토산을 쌓았습니다. 이 흙을 엄청 퍼다가 그 절벽 아래 흙을 점점 쌓아가는 건데 이렇게 토산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m 높이를 만들어서 그 흙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마사다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막상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 요새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이 전쟁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제비 뽑기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자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전쟁 무기도 많이 있었고 물과 식량이 아주 많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군에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서 이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967명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고 역사에 증언하기 위해서 나머지 966명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제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마사다 전투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마디 했는데 이 바울의 말 한마디가 거기 있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대의 코트를 하나 뽑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선민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의 민족만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개나 강아지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유대인들은 대단했습니다.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명절이면 다른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 말 속에는 선민 사상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하는 발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걸고 넘어져도 사형감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저주하든가 율법을 어기든가 성전을 없이 여기면 그 당시에는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나워지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사납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레벨로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느냐, 형제들아, 감히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1절에 양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양심을 따라가 아니고 율법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하고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양심과 율법은 정반대 개념이죠. 본문에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 천부장에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요청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고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자꾸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종교 문제만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공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두었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고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다 죽였다고 우린 사형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최종 승인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했는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공회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제자 니고데모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새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도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만약에 존경하는 공회원님들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형제들아, brothers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말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의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지금은 아나니아입니다.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바뀌었겠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주후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에 있었습니다. 12년간이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드린 11조를 횡령했고 폭력과 암살까지 일삼던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 입을 때리는 행위는 가장 큰 모욕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써 바울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려 했다는 것이지요. 저런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재판할 때 증인 한 명 갖고는 안 되고 증인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인 아무도 안 세우고 증인을 한 사람도 세우지 않고 그냥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그냥 바로 입을 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자기 입을 때렸다고 쳤다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입을 치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눅들지 않은 채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쌍욕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거의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적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에다가 회칠은 석회입니다. 하얀 석회가루로 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시신을 만지거나 또 무덤에 접촉한 자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그렇게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덤에 닿을까봐 1년에 한 번씩 회칠했습니다. 석회로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무덤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란 무덤에 이렇게 회칠해서 페인팅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무덤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죄로 가득한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담이 튼튼하지 못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회칠해 놓으므로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나 회칠한 무덤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비난한 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위선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요. 4절과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의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만 봐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네가 대제사장의 욕을 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까지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공회가 천부장에 의해서 아주 긴급하게 소집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0년 이상을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가 되는지, 대제사장이 누가 되는지 그 상황을 아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의 얼굴도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교리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서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다윗 대왕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시편이라든가 뭐 다른 예언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기만 하셨지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서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나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였습니다. 지금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살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세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다 잃어버린 물질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의 제사 의식마저 악한 장사꾼의 상거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것들, 또 비율법적인 것들, 불경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서 스스로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명칭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신약 성경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기록된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을 다 존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다 믿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회에 서보니까 그 안에 공회원들 가운데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원래 공회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소속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죠. 자기 대에 와서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할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우리 집안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갈라서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 두 파는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바울을 변호하는 쪽으로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다툼의 원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과 또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이것은 다 없는 것이다. 오늘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고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찢겨지다라는 말은 산산조각나다, 또 박살나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바울의 몸이 다 찢겨지고 박살나고 죽을 것 같아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빨리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구출해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출해서 로마 군대의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그날 밤, 공회에 섰던 그날 밤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가두어 놓았는데 그때 바울 옆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밤,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지요.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가 있는 황궁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생긴 이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몽골 제국을 건국한 징기스칸입니다. 노래도 있죠. 징기스칸 노래도 있는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65세를 살았는데 황제의 자리에 22년간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시아부터 동유럽까지 모든 땅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 땅의 넓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보다 330배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330배나 되는 그 넓은 땅의 영토를 이 징기스칸이 이제 정복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아주 옛날 사람 아닙니다. 지금부터 85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인생을 살고 나서 죽기 전에 인생들에게 남긴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85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땅 따먹게 하면서 그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남긴 교훈입니다. 첫 번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좋은 집안이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이런 거 나쁜 집안을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두 번째,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세 번째,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하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네 번째,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이 얼굴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기도 했다. 다섯 번째,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다 벗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50년 전에 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와닿는 얘기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너무 막막해서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극복했을 때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그 선교를 개척한 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밀림을 이제 헤치면서 다녔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에 물려서 거의 죽을 징이 돼서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명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시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한 얘기가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사자가 물어도 호랭이가 물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지요. 이 말대로 리빙스턴은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부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위태로워 보이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늘 기억하며 그 사명 따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